할렐루야. 2024년 3월 8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미가엘 찬양 반주기 BC2 1431번 춤추며 찬양하리. 아멘. 2070번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이 함께하니 불러가고 언제가 해결되니. 아멘. 가정이 화목하고 이웃과 사랑하니 주님을 감사하시네. 기쁨이 절로서네. 풍년이로다 영영일세. 기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 전도의 열매, 말씀의 열매, 그렁그렁 열매 맺으니 풍년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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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년일세. 하나님께 찬양하세, 영광 돌리세. 아멘. 1449번 주 사랑 안에 거할 때. 사랑 안에 거할 때 없는 사랑으로
몰아서 와도 아멘 믿습니다. 두 사랑 안에 먹는 사랑으로 감싸주시네. 질병의 고통 빌려와 저거는 나를 덮쳐도 아멘 할렐루야. 1215번 위로의 말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 긴장을 풀어주고 용서의 말 한마디 시를 가져옵니다. 겸손한 말 한마디 존귀히 여기시고 교만한 말 한마디 열망을 가져옵니다. 가자 아름다운 말 이곳사주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천천히 사랑합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 생성한 심어주고 지혜의 말 한마디 인격의 향기입니다. 아름다운 말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아멘.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참 세상 사는 게 힘들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손해를 보지 않으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손해보고 사는 거야 항상. 사람과 대화 속에도 손해. 뭐다 물질로는 말 안 할란다. 물질로 손해 안 보려고 하는 세상에 내가 뭐라고 하겠니. 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야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사도신경을 조금 빠르게 하는데 원래 그 노인들이 있었을 때는 천천히 해요. 천천히. 왜? 노인들한테 빨리 하면 그 따라오기가 힘드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천천히. 근데 일반 예배 때도 그 성도들 앞에 그렇게 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그걸 하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이런 것을 다시 오실 예수님 뭐 이런 거 다 영원히 사는 거 이런 것을 깨달으라고. 그걸 천천히 하면서 의미를 되새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해 아멘 하고 끝나버려야 그거 아무 필요 없어요. 그 내용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뭐가 변해도 변하는 거야. 아멘. 자, 찬송가 243장 저 요단강 건너편. 화려하게 되는 길 나를 위해 예비하신 집일세 강가에 있는 생명나무 꽃이만 바라였네 주의 얼굴 그곳에서 배워리 아베라야야 얼굴 배워리 주의 얼굴 배워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주만에게 붙어가 모든 역사 마친 후 예배하신 그곳에서 쉬겠네 성도들이 주의 영광 할렐루야 부를 때 나의 음성 그 노래에 합하리 아멘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를 배우리 언제거나 그곳에 사랑하는 친구들 나를 인분이 있으리로다 세상 길을 가가루 나도 거기 올라가 그 집에서 우리 함께 살겠네 아멘 물배워리 주의 얼굴 배워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워리
세상에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 얼굴 한번 볼 거야. 한 번은 꼭 봐. 에? 못 빼든 안 하지. 근데 천국에 들어가서 뵈야지. 천국에 들어가서 뵙기는 이제 힘들 거야. 말씀이신 그 지금 사람 육까지 입고 있는 예수님의 아버지 안으로 쏙 들어가면 예수님 육이 어디로 가셨는가 없이 그 안으로 다 성령도 다 들어가시니까 한 분이니까. 에? 그러니까 세상에 안 믿는 자들이 예수님 보기 싫어요 해도 한 번은 그 얼굴을 배울 거야. 그들에게는 그 얼굴이 두려움과 공포의 진노의 얼굴일 것이고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평강과 평안의 기쁨의 얼굴로 맞이해 주실 것이고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8절 이걸 지금 1절에서부터 잘 이걸 봐야 어제도 했지만 666표도 그 깨닫게 되고 이 그 우상에 대해서 우상에게 생기 주고 말하게 하는 그 말도 여러분이 1절에서부터 잘 보고 다시 가서 보고 다시 보고 왔다가 다시 보고 하면서면 이 말을 쉽게 이해할 거예요. 자, 낭독할 때 잘 듣고 보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신비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지혜가 그 짐승의 수는 아무나 아는 게 아니라 지혜 있는 자는 세어보라 하잖아요. 그 수를 확인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은 못해. 어제 그 바코드에서 그 6을 이렇게 그 다 표시 함수까지 해줬잖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 카드를 갖고 있는데 카드에다 넣어도 이게 컴퓨터에 그 지금 칩이 이렇게 그 마그네트로 꺼멓게 있다가 이게 그 자꾸 문제가 됐어요. 뭐 때문에 문제됐냐면
핸드폰을 여러분 갖고 있으면 핸드폰 뚜껑이 그 카바에 이 핸드폰이 이렇게 열리지 않도록 갖다 붙이면 자석이 두 개가 딱 붙어요. 그러니까 이 마그네틱이 그 핸드폰에 꽂다 보니까 그러다가 그 자석에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 정보가 자꾸 사라져. 그래서 이제 한 것이 앞에 금침식으로 해갖고 네모지게 해놨는데 거기에 그거는 이제 마그네틱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그네틱이 왜 지워지느냐, 왜 지워지는지는 나도 모르겠다. 근데 하나 아는 것은 이 마그네틱이라는 게 옛날 테이프 있죠. 테이프, 녹음 테이프. 그 테이프 이게 녹음이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녹음을 하면 녹음 눌러서 뭐 그게 지워지고 되잖아요. 녹음이 다시 돼요. 그런데 이걸 대량으로 녹음을 하려고 할 때 기계를 놓고 그 녹음되어 있는 걸 다 지워갖고 기계에다 5개씩 막 많은 데는 기계 연결하고 막 수십 대 막 해갖고 뭐 몇백 개씩 큰 교회들은 설교 테이프를 내보내는데 이 자석이 있어요. 자석. 전기에 꽂으면 이 자석이 돌아가면서 그러면 그 마그넷 녹음 테이프를 탁 이후에 한 번 지나가면 싹 지워져 버려. 이 안에 있는 내용이 다. 그러면 다시 왜 요게 잘못한 이게 확실하게 안 지워지면 거기에서 말이 먼저 했던 녹음하고 이게 겹쳐지면 말이 이상해지니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자석 위에다가 이렇게 해요. 있어. 다 우리 집에 있어요. 기계하고. 옛날에 제가 다 테이프로 전도를 했으니까 설교도 하고. 이게 결국은 그렇게 하면서 이게 다 그 안에 언어가 싹 없어져 버려. 말한 말들이 찬양 소리가 없어. 그러듯이 이 카드가 그렇게 마그네틱으로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칩이 이렇게 있어갖고 칩이 그 기계에 들어가서 그 칩 센서하고 딱 마주쳐갖고 이 카드를 인식하는데 그것이 우리는 모르죠. 거기에 쉽게 말해 바코드식으로 은행에서 여러분을 카드를 줄 때 여러분 정보가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여러분의 코드가 들어있는데 요렇게 어제 했듯이 666이라는 그 코드가 다 심겨져서 이 기계와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인식을 안 일으키게 하려면 여러분 카드를 여러분 컴퓨터에다 집어 넣어 가지고 기술이 좋으면 그걸 444로 바꿔 333으로 바꾸든지 그러면 가서 쓰려고 하면 쓸 수가 없어. 안 돼. 이것이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의 정보가 여러분 카드 속에 다 들어있어요. 몇 년생인지 다 이게 들어있어요. 근데 이걸 잊어버리니까 다음에는 손이나 이마에다 하면 쉽지 않겠냐 하고 이제 그걸 이쪽에 지방에 이쪽 나라 사람들은 안는데 저쪽에 유럽이나 중동은 의무적으로 다 해야 돼. 뭔 밥을 사 먹으러 가든 커피 한 잔을 사 먹더라도 이걸 지급을 해야 되는데 돈으로는 안 받으니까 이거야 무조건. 그러니까 세금도 충실하게 잘 내겠죠. 도둑질 못 해먹어 세금도. 이쪽에는 받으려면 받고 안 받으려면 말고 네 맘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실제 그런 거예요. 카드로 쓰고 싶은 사람은 카드를 내서 쓰고 카드 안 되는 사람은 돈으로 쓰잖아. 그때 네 맘대로 하세요 이 말이에요. 이런 나라들은 한국이나 뭐 중국이나 이쪽으로 다 뭐 지금도 그런데
그런데 이제 그 대중에도 잊어버리지 않고 좋거든. 강도가 돈 내놓으라기도 일단은 차에다가 묶어놓고 내 팔을 저 옛날에 만화 영화 있잖아. 가제트 형사 해갖고 팔이 쭉 늘어나고 기계 가서 딱 되는 게 아니잖아. 내 팔을 잘라가시면 안 일으킬 거고. 그러니까 나를 데리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인정 쓰고 그냥 거기다가 하고 막 하면 지금은 그거지만 나중에는 지금 밖에 CCTV 같은 거 다 CCTV 보는 그 직원 관리들 있잖아. 다 밤에 어디 뭐 갖고 CCTV 나중에 은행 것도 그쪽으로 다 연결될 거예요. 지극히 쪽으로 딱 본 게 저 이상하다 끌려가갖고 손 대라고 한 게 손 대고 막 이러고 하니까 옆에 온 놈이 뭐라고 한 게 말도 해도 지금 시대가 그런 게 나중에는 이제 녹음까지 다 될 거예요. 말까지도. 그렇게 돼서 야 강도도 안 맞고 도둑질도 안 맞고 그래 좋은 세상 이제 받아야겠다 하는 자도 있어. 그러니까 그 사이비단 신천지는 다 받을 거야. 이만희부터 맞박이다 맞을 거야. 지금 맞으라고 하면. 왜? 그거고 이제 상관이 없다잖아. 에? 상관없다고 하잖아. 솔로몬이 그 우상 숭배,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그것이 육령력이라 하잖아. 성경에 솔로몬이 우상에게 절하게 한 게 육령력이라는 게 어딨냐. 그런 새빨간 거짓말하는 그런 자들에게 아직도 여러분 속지 말고. 자, 오늘은 지금 15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가 권세를 받아. 누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줬다는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그 짐승이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생기도 주고 말하게 했다. 그 짐승이. 여기서 그 짐승은 로마를 대표하는 총통이에요. 총통. 이 짐승은 두 번째 총통 7년 임기를 맡은 적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가 권세를 받아. 이것도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가 용에게 저 4절에 가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줌으로 했듯이 그 두 번째고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하고 말을 하기엔 짐승은 같은 첫 번째 총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짐승이라고 해도 이 성경에 보면 짐승이라는 것을 그들이 연합하는 국가, 지금 우리는 알고 있은 게 이유를 짐승이라고도 하고 거기에 나오는 대통령들을 총통들을 짐승이라고 하는 거야. 그 나라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성경을 잘 보세요. 자, 이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이걸 이따가 원어는 이따 내가 얘기를 때 뭐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우상이 말하는 거 사이비 이단 신천지가 말하려면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말하는 거 이렇게 하는데 생기를 뺐어요. 에? 그거 모르니까. 그 뜻을 모르니까. 자, 그래서 사이비 이단이 반박하는 게 조영기 목사님이 육적인 우상에게 전자기계 장치를 하여 말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사이비 이단 신천지는 거짓 목자를 세워 증거하게 하는 거. 거짓 목자 세우도 안 해. 그때 거짓 선지자들 많아. 무슨 거짓 목자를 세워. 자, 이렇게 말한 것을 사이비 이단 신천지가 계시록 13장에 우상에게 말하는 이게 권세, 이게 왜 위에가 권세가 말하는 것이네? 대한 반박에 대한 재반박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 사이비단 신천지가 첫째로 한기총 소속 목자는 본문 계시록 13장의 우상이 말하는 것을 육적인 우상에게 전자기계 장치를 하여 말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한다. 그렇다면 하나님 성전에서 육적인 우상에게 기계장치를 하여 말하게 한다는 것인가? 그러면 누가 그 말을 따르고 경배하겠는가? 근데 사이비 이단 이만이나 신천지 이 쫄개들은 몰라. 아이 미련한 곰탱이 같은 자식들아, 지금 정치 봐, 정치.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지금 막 방송이 하면 그게 다 진짜인 줄 알고 거기 속아갖고 정치인들을 뽑잖아. 나는 기독교 신자들이 하나님 뜻을 행하고 지키려는 자들이 하나님 뜻을 안다면 투표를 감정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세워서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 가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지. 나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그 정치해갖고 막 이쪽 편 저쪽 편 하는 거 보면 아이고 야들아, 천국에 가서 너는 보수냐 진보냐 하고 싸울 거냐? 거기 그러면 싸우는데 거기 들어갈 수가 있겠냐? 이게 나는 목사 입에서 정치적인 거 막 나오는 것 말하고 이 정치 얘기하는 자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것들은 뭐 육신의 것이 뭐 영의 것이 뭐 존경받을 자치죠. 이게 시대를 보고 깨달아야 돼. 정치인들은 어떤 속임수를 써서라도 백성들을 혼미케 하려고 해요. 잘 들으세요. 사이비 이단 신천지는 그 조영기 목사님이 우상이 말하는 것은 전자기계를 장치해서 말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에 반박을 했어요. 이게 우상을 만드는 데다가 이 기계를 장치하고 말하게 한다 이거야. 그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란 건 뭐예요? 나와 너가 둘이서 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조영기 목사님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 사이비 이단 이걸 대해서 몰라서 그래. 그 조영기 목사님 지금 시대에, 그때 조영기 목사님 시대에는 이제 전자시대가 막 녹음기 갖다 장착하고 할 수 있었지만 AI 시대에는 목사님이 몰랐잖아. 근데 미리 그런 식으로 말을 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이게 AI 시대이기에 조작으로 할 수가 있고 많은 조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조영기 목사의 미래를 내다보면 앞으로는 AI나 지금 미국, 일본 같은 데서 지금 로봇을 만들어 말을 하잖아. 대화를 할 수 있게 지금 로봇이 말을 하잖아. 이게 칩을 심든지 어찌든지 이분이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때 일어난 일들을, 그래도 미래에 그런 일들이 이런 게 생길 걸 알고 있었으니까 현명한 거요. 뭐 틀렸다 맞다를 제가 얘기를 하고 이따 내 얘기 다 해주고 할 텐데.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 가면 AI나 로봇의 기능이 이제 더 이게 진보가 돼 갖고 로봇을 여러분이 하나를 샀어. 근데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가가 굿모닝 그러겠어? 로봇가 알아들어.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그러면 네 안녕하세요 그러겠죠. 그게 한국어 일때 다 나중에는 세상이 더 이게 진보되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어먼
한국말로 감사합니다 그러겠어? 어? 일본말로 땡큐 그러겠어? 분명히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면은 로봇도 아리가또 하든지 할 거예요. 일본말로 할 거예요. 응? 그러니까 지금은 일본어는 일본어 누르고 이렇게 해놓고 번역을 하지만 그때는 그 로봇들이 말할 때는 내가 한국말로 지가 다 인식을 전 세계 언어를 순식간에 쭉 해갖고 아 한국말이네? 한국말로 대답하게 돼 있어. 그게 시대를 보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가면은 알 거야. 그러니까 조영기 그 목사님은 살아계실 때에 그 이런 우상이 말하는 걸 이러한 설교를 했다는 걸 보면 앞으로 세상의 변화도 그때 아신 것 같아요. 이렇게 진보돼 갈 걸. 이제 뭐 맞다 틀렸다를 떠나서 그 사이비 2단 신천지 2만이나 추정자들은 지금 시대에 이걸 반박하는데도 뭔 말인지도 모르고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도 몰라. 사이비 2단 신천지 잘 알아더라. 저기 크루즈 미사일을 쏴. 쐈는데 대한민국 부산 쪽으로 지금 날라오고 있다. 올라오는데 가를 입력시킬 때 크루즈 미사일에다 입력을 그 과천 신천지 그냥 장막성대 가서 팍 쳐박아라 하면 가가 정확히 앞에 딱 렌즈로 켜갖고 너희 거기다가 앞에다 과천 신천지 정목장 막 쏘는 것까지 다 하지르고 가서 팍 때려버린다. 세상이 그런 세상이요. 우리나라 지금 지금 패트리 때 우리나라 무슨 미사일인가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툼바 그거는 가가지고 땅에 그냥 팍 들어가면 보통 옛날에는 10m다 6m다 그랬거든. 옛날 미사일 미국에서 막 개발했을 때. 근데 그 정도로 세상이 빨리 변했던 게 우리나라 이 미사일을 딱 그걸 쏘면 팍 해갖고 땅으로 딱 들어가면 안 터져. 그래갖고 어디 가서 터지냐면 쫙 150m 밑에 들어가서 거기 가서 터져버린대요. 상상이 나가서 그러니까 저 서울의 지하철에 숨으면 뭐겠냐 지하철 들어가면 들어가서 거기 다 폭발하고 갖고 그 구멍은 다 맥혀버리지 폭발하니까 안에 있다가 돌덩이를 치우다 어찌든 해서 기어서 살아나온 사람도 있겠지. 치우다 보면 이게 세상이 그렇게 급변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의 무기나 이런 것도 다 보고 지금 우리가 그러지만 불꽃놀이 지금 신기하다고 다 보잖아요. 그걸 지금 불꽃놀이라고 안겨그지. 아무것도 모를 때 조선시대 때 이렇게 하얀 폭탄 터지고 했겠지만 지금처럼 하늘에다가 불꽃을 쏴고 펑펑펑펑펑펑 하면 조선시대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 사람들이. 다 놀래 자빠지지. 펑 하면서 뭐가 막 그거지.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밤에 군사 전쟁을 하다 보면 야광등을 켜잖아요. 포를 쏴가지고. 그러면 그 불이 확 해갖고 불덩어리로 내려온단 말이야. 그걸 지금 사람들이 이제 하도 뉴스나 이런 걸 많이 봐서 알지만 조선시대 사람 같으면 뭐라고 써? 확 써 터져가지고 불이 이렇게 내려오면 그들은 생각할 때 하늘에서 재앙이 내려온다 그러니까 그거 만약 한 1000개만 쏴갖고 내려온다 불이 막 내려오니까 어차피 땅에 내려오기 전에는 다
죄가 돼 사그러지지 마. 그러니까 어느 시점 어느 시대에서 어떻게 보느냐도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계시록 이제 사이비 이단 신천지가 자기들 주장합니다. 계시록 13장의 사건의 현장은 하늘 장막이다. 이게 하늘 장막이래. 13장의 사건 현장이 과천 신천지 아니라 이 말이야. 하나님의 장막에서 우상으로 하게 한다는 것은 거짓 목자를 세워 증거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짓말하죠. 예언서에서 나오는 우상은 생기가 없는 육적인 우상을 빗대어 거짓 목자를 비유한 것으로 하바국 2장 18절 19절 이사야서 41장 21절에서 24절 참고를 내가 이따 가서 제가 그 대한 얘기를 해줄게요. 계시록 13장의 우상은 영적인 생기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짓 목자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얘기합니다. 영적인 생기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짓 목자가 아니라 성령이 없는 것들은 육의 사람이야. 육의 사람. 그러니까 이만희는 자칭 보혜사 성령이란데 진짜 성령이 없는 거짓 사기꾼이고 전부 다 육적인 인간이에요. 육적인 인간. 알으세요? 성령 안 받으면 형제가 아니야.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바울 사도들이 로마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 잘 봐요. 성령이 없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야.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가 형제라고 그래요. 성령 받은 자들을. 그러므로 우상이 생기를 받아 말한다는 것은 거짓 목사들이 단상에 서서 그들의 생명처럼 귀히 여기는 그들의 교리 즉 비진리를 거짓말로 전한다는 뜻이다. 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를 다 죽이게 한다는 것은 거짓 목자를 따르지 않는 자들을 다 출애시키게 한다는 의미이다. 이런 성경에 없는 거짓말을 지금 이렇게 답이라고 내놨어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 들으세요. 사이비 이단은 우상을 거짓 목자라고 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하바국 2장 18절에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는 말과 이사야서 41장 21절 24절에 우상에게 앞에 올 일을 듣게 하고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는 이 말씀들이 가지고 거짓 스승이라고 하니까 거짓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만들어낸 사이비 이단 신천지의 이만희와 거짓 추종자들이 거짓 목자라는 말이지 뭐. 그죠? 지금 성경의 내용에는 하나도 어디에 짝도 없는 거짓말 만들어내서 하는 말이 거짓말이지. 말인가 내가 이거 뭐. 그래야지. 거짓 목자라는 말이라는 것을 시인하는가. 사이비 이단이 신천지가. 자, 이 말씀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지 못하고 복을 내리지도 못하고 재난을 내리지도 못하는 무가치한 사람이 만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은 만든 거예요. 사람이. 사이비 이단 신천지는 계시록 13장의 우상에 대해 조금도 모른다는 말이 확실하다. 확실하다까지 해야 돼. 이 우상은 어떻게 생겼는지 사이비 이단 신천지는 한번 밝혀봐라. 이 우상이 어떻게 생긴 우상인지. 이 우상의 형상이 어떤 형상인지도 모르는 거짓말을 만드는 사이비 이단 신천지는 지금까지 만든 사이비 이단들도 나왔지만
성경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엉터리로 입으로 거짓을 만들어낸 자들이다. 이 우상은 자꾸 따지고 물으면 사이비단 신천지는 그럴 거야. 그 우상은 짐승과 표범같이 생기고 곰발바닥같이 생겼고 사자익같이 생겼다고 그렇게 말할 거야. 거짓말하는 거죠. 여기서 계시록 13장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사이비 이단 신천지가 말하는 모든 말들이 거짓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 4절을 먼저 봅시다. 우상을 보기 전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은 뭐예요? 로마. 지금 신흥 로마 유럽 공동체가 다 그 반모섬에서 한상을 보니까 지금 바다에 그 앞에가 튀르키예 지금 터키인가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지나면 또 바다 나오고 그 다음에 로마 이태리 나오거든. 쭉 그 땅이. 그러니까 그 땅이 지금 바다에서 지금 여기서 환상을 본 게 그 로마의 땅에서 올라오는 게 바다에서 올라오듯이 보이는 거예요. 바다 끝에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뿔이 열이요. 열 뿔은 뭐라 했어요? 열 나라라 했잖아요. 머리가 7이라 머리 7은 왕이라겠죠. 잘 읽어보세요.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다 10왕관이 있다는 것은 10나라니까 10대통령이 있다는 거예요. 수상 총리든 수상이든. 그런데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도가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유럽 공동체는 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후 3년 반에 이들이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 있어 하나님이라고 한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그 권세를 이 적그리스도에 다 준 거예요. 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결국은 용의 능력, 그래서 이거 막 기적 이적을 행하는 능력이 아니고 그 보좌, 왕자리, 권세, 힘을 주었다 이 말이야. 이 로마에게 주었는데 결국은 그 준자가 결국은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여기서 이제 잘 이해하세요. 그의 머리가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머리가 하나 상하게 죽게 됐다. 그러면 뭐예요? 누가 죽게 됐다는 거야? 왕이. 어느 한 나라의 왕이, 대통령이 지금 죽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음에, 상처가 죽게 됐는데 안 살아날 것 같았는데 살아났다 이 말이야. 살아나니까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거는 첫 번째 짐승이 아니라 두 번째 적그리스도는 짐승을 따른다는 말이에요. 왜? 이따가 다 얘기해 줄 텐데, 용이 두 번째 짐승에게, 두 번째 짐승 총통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또 이 짐승에게 경배하여, 요 짐승은 첫 번째 머리 상에서 죽게 됐다가 살아난 짐승, 첫 번째 유럽 총통이 이걸 경배하게 한다. 그 경배를 어떻게 하냐? 바로 14절에 보면, 15절 잘 보세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총통인 그를 우상을 만들게,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동상을.
김일성 동상, 김정일 동상처럼. 그리고 거기 가서 다 이렇게 하잖아. 수령님 아버지 하면서 장군님 하면서 그러듯이 그렇게 해서 자, 이 적그리스도가 아까 짐승에게 능력과 권세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보좌를 탁 하나님 보좌까지 앉고 그랬으므로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니까 용을 사단을 경배하는 거야. 이제. 그리고 첫 번째 총통이었던 자의 형상대로 동상을 만들어서 그를 경배했다는 말은 이게 이따 원어로 얘기했지만 아부하고 급신급신하고 잘 보이는 거지. 왜냐면 이 죽었다 산 첫 번째 총통이 그 유럽에서는 그 유럽 통합을 해갖고 했는데 그 유럽의 백성들이 엄청 존경을 했어요. 그 나라에서도. 그래서 그의 힘과 권세가 엄청 강한 거야. 그래서 그를 쥐어 짜듯이 아부하듯이 굽신거리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게 죽게 되면 지금 큰일 났거든. 그래서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고 생기 주고 말하게 그 짐승이 그 우상을 지금 동상 만들었는데 움직이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죽게 된 자가 생기가 돌아왔은 게 살아났고 이제 의식이 깨어나니까 말을 했다 이 말이요. 이 말을 그 우상으로 이렇게 글을 말하는 거예요. 그 형상을 만든 글을 우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잘 듣고 들으면 돼요. 그래서 죽게 됐던 상처가 나오면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이거 이제 첫째 짐승을 따른 게 아니라 총통인 적그리스도 두 번째인 그를 따른다 이 말이야. 왜? 그가 첫 번째 총통이 막 죽으려고 온 게 막 전 의사들이고 막 의술을 동원해서 무조건 살려야 돼. 살려! 그렇게 해서 살려놓으니까 그를 존경하고 그를 따르던 그들이 두 번째 총통이 그래도 첫 번째 총통을 암살한 게 아니구나. 그를 믿어주는 거야. 지금 이 정치 테러를 당했거든. 먼저 여기서 자세히 알아야 뒤에 우상을 만드는 형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짐승인 유럽 공동체 신흥 로마에서 10뿔이 나오는데 두 번째 총통인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세 뿔을 뽑혀서 일곱이 남았는데 일곱 머리는 일곱 왕 대통령인데 첫 번째 총통이 총격이든지 아니면 칼이든지 정치 테러가 일어나서 죽게 될 정도로 치명타를 입었다는 말입니다. 이걸 보면 이때 정치 테러를 당한 게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에 지금 대통령 선거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살아났지만 나라가 없어요. 그도 나라가 없어. 적그리스도는 새 나라를 이제 그래갖고 뽑아온 것이고, 그래가지고 그 나라를 적그리스도는 성전에 앉아야 되니까 그 새 나라를 임금처럼 왕노릇하면서 잠시 동안 어겨하거든. 잠시 지나고 나서 죽었다는 말이지. 그래서 17장 가면 전에 있었던 짐승이 죽어버렸다 하잖아. 없어졌으나 다시 일어났다 하잖아. 그러나 그 후에 잠시 하다 망하는 거야. 자,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 권세를 주었다는 말은 유럽 공동체 총통에게 이적이라고 하지만 이게 이제 군사의 힘이라고 봐야겠죠. 능력을 줬다는 게 군사의 힘이라고.
그 보좌 권세 힘을 주어서 사람들은 유럽 공동체를 따르고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인 첫 번째 총통인 짐승을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존경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두 번째 총통은 유럽의 그 영향력이 그 첫 번째 총통이 엄청 그거 하기 때문에 세고 강하기 때문에 일단 그를 얻고서 모든 그 반항자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 보세요. 응? 뭐 우리 민주당 이쪽에 민주당도 보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아직까지도 마르고 따라 동해물이 마르고 닳도록 써먹어. 저쪽에 보세요. 어? 그 아부하려고 그러니까 찾아다니다가 박근혜 대통령 그 옆에 변호사 그 다 달서에다가 그 지역구에다 딱 그냥 경선도 안 시키고 공천 딱 심어주라. 우리 잘 봐주세요. 선거할 때 좀 나가셔서 그냥 안 해도 걸어만 조금 이렇게 쓱 하면서 대구 쪽에 시내만 돌아다녀도 영향이 크다고 그 아부하는 거지. 아부예요. 정치인들이 옛날 뭐 돌아가신 양반들 갖고 지금 새로운 정치 새로운 것을 하려고 안 하고 아부해갖고 어찌든지 밥그릇 챙기려고 하는 거지. 저는 그래서 정치인들을 하나도 대통령부터 쓸만한 존재들이 없다 그래. 차라리 어차피 보이지 않게 죄짓나 보이고 죄져가고 저 감옥에 갔나. 나는 차라리 감옥에 있는 애들 보러 정치 한번 하라고 하면 좋겠어. 똑같아요. 안 보이면 죄가 아니고 보이면 죄야. 여러분 지금 텔레비 뉴스 같은 거 봐봐. 젊은 사람들 가족들 뭐 대여섯 명씩 가갖고 먹고 튀고 뭐 저 제주도고 어디고 숙박 잡아갖고 실컷 저 말려먹고 다 도망가갖고 돈 주라고 안 주고 뺑글뺑글 그러고. 그러니까 일반 다른 데 안 지니까 죄 안 진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죄 짓는 자들이 내가 법을 먼지 털어기로 털어가지고 99.9%가 법 지키면서 사는 거 한번 털어봐. 그 정치인을 정직한 자를 뽑으려면 형제도 필요 없어요. 형제가 잘못됐으면 뽑아주면 안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이 먼저 정직해져야 정치인들이 깨끗해지는 거야. 깨끗한 자를 뽑으니까. 그러니까 물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진다고 하지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아랫물이 맑아야 위에물을 정화시킬 수 있어. 아랫물이 맑아야 위에물이 내려와도 정화를 시켜서 내려보내지. 그렇다고 첫 번째가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두 번째 총통이 적그리스도이며 그러므로 첫 번째가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두 번째 총통이 적그리스도이며 후 3년 반에 하나님의 성전에 앉은 자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총통인 적그리스도는 첫 번째 총통인 자를 섬기고 존경하면서 그의 힘을 이용하여서 엄청난 힘과 권력으로 유럽과 세상을 통치하듯 할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의 11절 15절 계시록 13장 11절 15절에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먼저 나온 짐승은 첫 번째 총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이게 처음 이 지금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아까 그 머리를 머리 왕이 다쳤다는 말인 게 그 머리를 상하게 돼서 죽게 되었는데 살아났다 이 말이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큰 이적을 행하니까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된대. 사단에게 권세를 받아서. 예, 그 불이 실질적으로 이제 사도 요한이 보니까 그 불이 내려왔으니까 그게 뭐 유성들이 저 밖에서 뭐 충돌하든 어찌든 해갖고 막 어디 뭐 화성에 충돌하든 어디 달에 충돌하든 해갖고 쪼가리들이 내려오면서 그 지구에 대기권 들어올 때 그렇게 막 그 쪼가리 별똥들의 유성들의 쪼가리들이 떨어지게 했는지, 아니면 저쪽 먼 데 가서 먼 데서 그냥 하늘에다 그냥 쏴가지고 그냥 불이 내려오게 그냥 터트려 가지고 계속 내려오게 만들든지, 그거는 뭐 우리는 모르지. 예? 분명히 정치적으로도 그런 쇼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정치적으로 할 때, 남북에 할 때는 이 옛날에는 그 빨갱이니 하고 막 쪽발이니 그러고 싸웠잖아. 여당 야당이. 쪽발이가 뭔지 알지? 그 여당 그때는 한나라당이나 그쪽으로는 전부 다 공화당에서 쭉 내려온 그 계열들을 쪽발이라고 했고, 친일파들. 에? 뭐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친일파를 제가 안 시키고 그들이 막 돈 갖다 아부하니까 다 벼슬자리 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지고 하는 게 남북이 갈라졌으니까 이제 진보 쪽에는 yon 빨갱이들 그래가지고 종북이라 해가지고 하고 정치가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걸 그대로 믿고 듣잖아. 에? 여러분은 그대로 듣고 믿어갖고 왔잖아. 이 병신들아, 병신이지 뭘. 세상 돌아간지도 모르고. 제가 그 포항에서 한 2년 있다 왔는데 거기서 김대중 씨가 대통령이 되나니까 통곡하면서 우는 것들이 많아. 근데 나라 이제 북한에다 팔아먹는다. 근데 그 양반이 나라를 팔아먹었냐? 그 양반이 나라 살려놓고 갔지? 그러니까 거짓말을 지금까지 들어가지고 그렇게 정신이 모기지 바뀌었으면 개화가 돼야지. 개화가. 뭘 누가 개화를 시켜? 자기가 자기를 개화시켜야지. 그러잖아. 사람 죽이려고 하는데 한 번만 생각하고 뭐요? 누가 정신을 고쳐줘. 자기 스스로 내가 죽이려고 해도 이건 안 된다. 사람 죽이면 안 된다. 자기가 스스로 정신을 개조시키고 개화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정치인들 욕하지 마라. 너 자신을 욕을 하라니까. 너 자신을. 너가 민주화면, 민주주의면 민주화 국민답게 네가 자유인이 됐다면 정직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부터 너 스스로 법을 지키고 살아. 그러면서 지금 선거가 다가오지만 그런 것을 정직한 자를 뽑으려고 하지. 맨날 들어가면 국회의원들 지금 뭐 물가려고 뭐냐면 자기들한테 아부한 자들은 동그라미 반발하면 까입혀 그러잖아. 지금 우리는 저영하잖아. 그런 이상한 헛소리는 나는 그걸 개소리라고 그래. 개소리.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그들의 정치쇼에 보순이 진보니 해가지고 올바른 지도자들을 뽑는 게 아니라 더러운 자들을 뽑는 거야. 내가 정치 얘기 잘하는데 대통령이 2년 동안 한 게 뭐가 있어요?
터는 거밖에 그 사람은 그 터레기 하나 손에다 쥐어주면 돼. 지금 대통령은 터레기 하나 맨날 이거 털고 자빠졌어. 지금 그게 어딨어. 국민들이 어떻게 살고 나라가 어때야 부강해질 건지를 그거로 그 바꾼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나라를 행복하게 내 나라 사는데 행복하다 이런 참 좋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게 하려면 후손들에게 물려줘도 여러분이 잘해야 되는 거야. 시민의식이 철저하게 돼 있어야지. 국민의식이. 또한 하늘의 천국의 성도들은 하늘의 시민답게 시민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자,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이 누구냐? 아까 그 첫 번째 총통이라고 얘기했죠. 거기에 셋불을 적그리스도가 뽑아서 자기 나라 만들어 온데 그 나머지 7개 7머리의 왕간의 왕들인데 그 유럽에서는 엄청 그 힘도 권한도 군사력도 이게 제일 강한 나라라는 거야. 그럼 뭐 독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프랑스가 핵을 갖고 있으니까 프랑스가 갈 수도 있고. 저는 나라를 그 두 나라 중에 하나가 그 첫 번째 되지 않겠나 봐요. 그러니까 그 칼에 상하였다가 이제 죽게 되는데 살아나서 그래서 그를 그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 하는 게 그 동상을 만들어라 이 말이야. 그리고 그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자는 맺히든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게 하다 생기를 줬다는 것은 죽게 된 자를 그가 유럽의 총통이니까 뭐 힘으로든 명령으로든 최고의 의학 박사들이고 그 의사들을 동원시켜서 그 권력과 힘으로 그게 능력이죠. 의사 다 그냥 끌어다 놓고 무조건 다 여기다 달라부터 살려. A를 얻어 어쩌다. 그러니까 그가 짐승을 그렇게 해서 생기를 주고 했던 게 생기를 줬다는 건 살아날 수 있도록 했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가 의식을 깬 게 말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 말을 하면서 이 우상을 그를 동상을 만들으니까 그 동상에게 생기를 줬다 하는 게 첫 번째 적그리스 총통에게 그 생명하고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살아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어? 그 하나님도 그 금신상을 걸어다니게 하셨냐? 어? 여기서 또 다른 짐승은 두 번째 적그리스도하는 총통이다. 두 번째 짐승은 나라가 없어 셋불을 뽑아서 자기의 나라를 만들어 더욱 강한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17장 12절에 내가 보던 10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여기서 그 짐승과 더불어는 두 번째 적그리스도고 첫 번째가 이제 살아나서 그 선거 때 패를 당하면서 대통령 자리를 잃었어요. 잃었어도 그 사람이 예를 들어 그 대통령이 죽게 됐다 살아나서 뭐 몇 개월 만에 살아났는지는 성경 안 써졌으니까 살아났는데 그래도 그의 영향력은 엄청 크다는 거야. 지금 그가 나라가 없어 대통령 자리 뺏겼어도 왕관 벗은 것 같아도 그런데 결국은 이 10불의 왕에서
7번째 이 강한 그 자가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서 적그리스도가 그 첫 번째 총통을 그 한동안 임금처럼 권세를 하도록 그 첫 번째 적그리스도가 그 적그리스도 총통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 뒤로 이제 그러다가 바로 뭐 얼마 못 가서 멸망을 당하되 이제 죽는 거지 뭐 그거는. 그러니까 그 상처로 나와서 산 것 같았는데 그걸로든지 어찌든지 후유증이든지 어찌든지 갑자기 죽든지 죽어야지 뭐. 두 번째 총통인 적그리스도는 첫 번째 총통을 아부하며 섬기면서 자기 통치하는 동안에 임금처럼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는데 적그리스도는 첫 번째 총통에게 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자 원어를 좀 가서 얘기해 줄게요. 에이스 에크호 케팔레 그래서 머리 이제 뭐 아우토스 호스 해가지고 상하여 그래 상하여 죽게 되는데 스파조 그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죽게 됐다는 말이야. 이 말을 하면서 그 죽게 나은 걸 사람들이 이상히 여기니까 다음하죠. 감탄할 정도로 놀랄 정도로 사람들이 전부 살 수 없다고 했는데 살아났거든. 그러니까 이 짐승이 그 짐승을 그래서 사람들이 오피스 따르다 뒤에 따르다 모든 것 뒤에 따른다는 것은 그걸 하는 거죠. 그에게 모든 그의 명령에 복종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용에게 또 그렇지만 짐승에게 경배하는 게 프로스케네오 그래가지고 이게 쉽게 말해서 아첨하다는 말이야. 아첨하다는 말. 굽실거리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다 공경하다 예배 드리다는 말도 같이 쓰지만 결국은 사람에게 쓸 때는 이제 실질적인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예배를 드리죠. 부처 앞에 가서 예불을 드리듯이 그러듯이 부복하다, 경의하다, 굽실거리다, 아첨하다. 이게 첫 번째가 비볐어요. 첫 번째 나중에 두 번째 첫 번째 때 두 번째가 이렇게 빌었는데 나중에 백보자 심판 때 가서 두 번째 총통 적그리스도한테 손 좀 내놓으라고 봐. 그 손이 다 나갔을 거야. 이렇게 비벼 꼬아가지고. 응? 이런 원어를 잘 보면서 이게 이제 사람을 경배한다 이렇게 될 때는 사람에게 아첨한다, 아부한다, 굽신거린다. 지금 정치인들이 그러잖아. 에? 내가 정치 얘기 안 했는데 한동훈 봐. 탄핵 그 얘기했다가 대번에 비례대표 자리 물러나라 하고 이러다니까 며칠 전에 싹 바뀌었잖아. 충청도 어디 시장 불났을 때 윤 대통령 갈 때 악수해도 보지도 않고 이러고 가잖아. 그때까지만 해도 모가지가 달랑달랑했는데 어떻게 또 지역 짜갖고 또 다행히 또 되잖아. 이게 정치야 이게. 그래 최명희 아저씨네도 탄핵할 때 찬성한 자들은 아는 자들은 이렇게 했는데 헌자들은 다 지금 모가지 쳐 나가잖아. 저는 친사 중에서도 참 저 사람은 해야 되는데 할 정도 나도 그걸 의아식 가져. 너무 그렇게 사람을 막 쳐내도 나중에는 나한테 아부하는 자만 모이면 결국은 스스로 멸망의 구렁텅이로 가. 이재명 대표가 예수를 교회를 제대로 다니면서 예수를 제대로 믿었다면 그런 정치를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 성경을 잘 보면 여러분
대통령 돼도 아무래도 나 같은 사람 대통령 시켜봐. 대한민국 그냥 다 잘 살아. 집 없는 사람 없어. 내가 다 지토록 만들어 놓고. 응? 그거 아부엌에서 뇌물이든 선물을 갖고 와서 하려고 하면 그 선물로 그냥 나는 그 선물 주면 그냥 갖다가 그걸 대가리 위에다 내리칠 것 같아. 그런 거 없는 세상. 응?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사는 세상. 응? 이게 대통령이 되면 그 경제, 정치, 군사, 우주, 과학 이 정도 문제를 알아야 백성들이 어렵고 살지 않도록 하고, 응? 잘못된 것을 이거 잘못됐으니까 고치세요 하고 조언하면 들을 줄도 알아야 되고. 근데 성경을 여러분 잘 알게 되면 아랫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보세요. 다윗도 처음에는 뻣뻣하게 했다가 요압장군이 하지 마시오 하지 마시오 하지 마시오 그런데도 계속 밀어붙여갖고 결국은 나중에 아이고 다윗아니 회개를 하잖아. 그런 미련한 자가 되지 않도록 나에게 쓴소리 같아도 그걸 받아들이고 고치면 형통이요. 그렇지 않으면 저주야. 자, 그래서 그 짐승이라는 말은 유럽 공동체를 말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총통들을 짐승이라고 한다는 것을 이해하면 될 겁니다. 대표니까. 적그리스도는 첫 번째 총통에게 사람들이 경배하도록 하는데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죽을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총통을 살아나도록 모든 의술을 동원시켜서 살아나게 하였지만 의식이 회복되지 않고 말을 할 수가 없었으나 두 번째 총통 적그리스도가 엄청난 의술의 힘으로 치료를 재촉하면서 생기가 돌면서 말을 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 유럽 두 번째 총통이 첫 번째 총통이 죽으려고 하는데 너처럼 열심히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렇게 해서 적그리스도가 첫 번째 총통 내가 마귀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해서 사람이 지금 정치 테러를 받아서 죽게 됐으니까 특실에 넣어놓고 의사가 예를 들어서 두세 명이 달라붙고 수십 명이 달라붙어갖고 회의하고 해가지고 하게끔 했겠지. 그러니까 그를 그렇게 해서 살려놓으니까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는 자로 살려놓으니까 그래 총통이 보니까 두 번째 총통이 보니까 첫 번째 총통을 아주 존경하고 그래 그 두 번째가 경배한다고 하잖아. 앞절에서는 3절 4절에서는 사단에게도 경배를 하지만 그러니까 그만치 존경한다는 말이죠. 아부하면서 아첨하면서. 그래서 원어도 잘 봐야 돼. 사람이 하는 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 간에 대통령이든 청와대 경비실 그 문직이라도 대통령으로 갈 때 대통령한테 아무 할 필요가 없어. 들어오면 거수경례를 하든지 이렇게 하면 그걸로 끝나지 대통령한테 사바사바 똥구멍에 그냥 밑 닦아주듯이 그럴 필요는 없어. 고양이 새끼들은 보니까 서로 좋으면 순놈끼리 들어오고 암놈이든 순놈이든 서로 이렇게 핥아주는데 똥구멍까지 다 핥아주더라고. 이렇게 데리고 피워본 게.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새끼들 똥은 핥아먹어도
어떻게 큰 놈들 그 똥구멍에 똥도 묻어갖고 있고 냄새 날 텐데 저걸 막 그거 좋다고 그 똥구멍 핥아준다는 것은 그게 그 지가 아래라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한테 그러더라 앞으로 그렇게 아부하려면 가서 쇳바닥 갖고 똥구멍 핥아주면서 다녀라. 화장실에서 딱 휴지 대지 마이소 해라. 더러운 인간들이 더럽게 사는 거지. 내가 말을 거칠게 한다고 뭐 그거 갖고 따질 필요 없어. 그 세상이 그 더러운 세상이니까. 적그리스도는 첫 번째 총통에게 엄청난 아부와 충성을 하는 것은 그가 7머리 중에 강한 나라의 권한 때문에 그를 이용하여서 적그리스도는 모든 힘과 권세와 보좌를 강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첫 번째 총통을 경배하게 하다가 그를 위하여 첫 번째 총통인 형상, 그 모습, 동상, 그 동상을 만들게 해서 동상을 만들어서 생기를 넣어주고 말을 하게 하고 동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 하였다는 말이다. 근데 이 말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첫 번째 총통인 나라에서 선거가 시작되고 정치 테러로 죽게 된 첫 번째 총통이 죽음에 고비에서 생기가 돌고 말을 하게 됐단 말이며 첫 번째 총통이었던 짐승은 자기 나라의 선거로 치명타를 입고서 나라를 잃은 것 같으나 두 번째 총통인 적그리스도로 임금처럼 한동안 임금처럼 행하나 결국은 첫 번째 총통은 죽게 된다고 계시록 17장 11절에 참조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상의 원을 보면 에이돌론인데 형상, 이방의 신, 우상이라는 말이지만 계시록 13장 14절의 우상은 에이콘이며 모습, 초상, 모양인데 어원은 에이코선 말인데 닮다, 유사,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동상, 그 초상, 김정일 동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상들을 그 모양대로 그대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생기를 주어 말을 하게 하고 이 말은 위에 절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2절에 4절로 다시 가서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에 곰은 밝았고 그 입에 사자잇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이 상처가 나음에 이걸 잘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온 땅이 놀랍게 얘기해. 온 땅이 놀랐다는 건 그 상처가 나온 게 이 온 땅의 사람들이라고 안 썼지만 온 땅이 놀랐다는 건 전 세계가 놀랐다는 거야. 그게 총을 맞았던 머리를 맞았던 어디 해갖고 있는데 그건 세계적으로 의학자들도 죽어. 그런 결론 속에서 이미 뉴스로 전 세계에 다 퍼졌을 텐데 또 살아난 거야. 그러니까 온 세상이 놀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의술로도 해갖고 의사들이 이런 말 하잖아. 이제 우리 할 일은 다 했는데 기적이 있으면 될 겁니다 해서 그렇게 살아났을 것 같아. 응? 근당에서 예수 이름으로 마귀 이름으로 해갖고 고친 게 아니고 기적적으로 그렇게 살아났다는 말이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용도 이 사단에게 만약 횡포를 부리든 어찌든 통치할 수 있는 그 권세를 다 줬다는 말이지. 네? 그러니까 용에게 경배를 하고 짐승에게 아부하고 경배하고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고 이제 싸울 힘이 이제 모든 권세를
첫째도 주고 이런 게 모든 권세에 힘이 있어는 게 이 적그리스도하고는 싸울 그런 상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싸워야 할 상대가 있어요. 누구예요? 싸울 상대. 성도들이요. 보면은 성도들을 그냥 더불어 싸우려 성도들하고 이제 해서 이제 결국은 성도들하고 이제 42달 동안 싸우는 거예요. 42달 동안 성도들하고. 그래서 무조건 귀신에게 경배를 해갖고 경배하지 않아갖고 칼에 목이 잘려 죽어야 돼. 그러면 성도가 이기고 우리는 절하겠습니다면 사단이 적그리스도가 이긴 거야. 배도시키는 자. 목이 안 잘려 죽고 절하게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이긴 거고 목이 잘린 자들은 적그리스도를 싸워서 이긴 거고. 첫 번째 총통이 정치적 암살태를 당하여 이제 머리를 이게 크게 다쳐 죽게 된 상황인데 저 일본의 앞에 수상 누구야 총을 쐈는데 이 머리 이쪽으로 자라는데 그러니까 이게 머리로 지나갔는데도 세계의학적으로는 이제는 살 수가 없다 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나니까 세계의학계에서도 놀라는 거야. 이제 지금 총이 어디로 관통돼서 어떻게 했다고 막 그런 의사들이 뉴스로 보도를 내보낼 거 아니에요. 그래 상처가 나오면 모든 사람들은 죽을 줄 알았던 첫 번째 총통이 살아나서 놀랍게 여기어 두 번째 총통을 총통이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살렸다 이 말이야. 생기가 돌아오게 하고 말을 하게끔 그렇게 했다고 해갖고 두 번째 총통인 적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믿고 따르게 되고 적그리스도는 사단이 권세를 주므로 사단을 경배하고 첫 번째 총통에게 아첨하며 아부하며 굽실거리며라는 프로스케네오를 사용하면서 사람들을 첫 번째 총통의 형상을 만들고서 첫 번째 총통의 형상을 닮은 우상을 만들고서 경배하게 하는 즉 엎드려 절하게 하는 행위를 강조하며 절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죽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적그리스도들은 두 번째 총통은 첫 번째 총통의 권한이 있을 때까지는 그를 이용해야 돼. 그와 손을 잡고. 우리도 정치를 보세요. 힘 있는 자한테 달라붙잖아요. 아무. 근데 그것이 힘이 없다? 그러면 가서 아부해요? 안 하잖아. 발로 턱 차고 너 그때 응? 내가 너한테 그냥 굽실거린 거 생각하면 이가 갈린다 저리 가 하고 쳐다보도 안 한다니까. 첫 번째 총통이 죽게 되었을 때 두 번째 총통인 적그리스도가 첫 번째 총통을 살리는데 엄청난 의술을 가지고 무조건 살리라는 명령에서 죽게 되었던 첫 번째 총통이 살아남으로 생기를 주고 의식이 깨어남으로 말을 하게 하였다는 말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자기 통치기간의 첫 번째 총통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를 성경은 여러 군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만들어진 때는 첫 번째 총통이 살아난 순간 눈을 떴을 때 이제 말을 하고 했을 때 만들게 된 것이며 저 북한의 김일성 동상처럼 그렇게 만들었고 그 동사에 가서 다 절하게끔. 에? 그러므로 용이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어서 적그리스도가 용에게 첫 번째 총통인 짐승을 경배하도록 하였다고 계시록 오늘 본문 13장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게 된 첫 번째 총통이 눈을 뜨는 것에 생기가 돌고 의식이 돌아서 말을 하게 됐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게. 에? 여기서 사이비단 신천지는 우상이 말하는 것에 반박을 하였는데 말하는 것이 신비가 아니라 생기를 주었다면
동상으로 만든 우상이 팔다리가 움직이고 돌아다니지 않겠느냐? 예? 그 돌아다녀서 우상이 팔 흔들고 절하니까 아이고 그래 나한테 절하러 왔니? 그러고 손 흔들어주고 말했어. 눈을 깜박거리고 그랬어. 지금은 그 동상 만들어서 눈 깜박하게 하고 말하게 할 수 있어. 지금 세상에. 근데 사람들이 그때 아무리 해도 그때는 이제 더 이 과학이 발전되었고 뭐 뭘 못 얻어서 대화 같은 거 뭐 그냥 한다니까. 그러니까 근데 젊은 사람들이 더 잘 알아. 저거 다 그 AI식으로 컴퓨터로 해서 다 이렇게 대화하는 거 다 알아. 근데 그 로봇식으로 만들어갖고 걸어다녀? 걸어다니고 막 그래? 나중에는 사람과 똑같이 이렇게 인조인간도 만들어 놓는다고. 응? 그러니까 이 시대를 모르면요, 이 성경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은 지금 어떤 말을 하는지를 앞절에서부터 잘 보면 돼요. 이것을 모르니 생기라는 말은 쏙 빼고 말하는 것만 말하고 있다는 말이다. 생기라는 것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생명체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걸 말할 때 생기가 돌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동상은 우상을 만든 실질적인 형상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총통이 죽게 되었다가 살아남으로 생기가 돌아왔고 깨어나서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며 첫 번째 총통의 우상, 동상을 만들고 동상 앞에 가서 절하게 했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상에게 만들라 했는데 그 다음에 권사를 받아 하는 게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짐승의 우상에 말하게 하고 하는 것은 여기서 그 짐승의 우상이라는 형상이라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뭐 이 형상의 말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람이 죽었다 일어나서 생명이 다시 이제 숨을 쉬고 회복이 되고 생기가 돌고 말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귀가 살린 것 같이 말하고 있을까? 마귀는 죽이기는 해도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절대 지금 용의 사단의 권세를 받아서 동상에다가 생기가 있게 하고 말을 하게 할 수 있겠어요? 그걸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계세요. 하나님 한 분, 그분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하면 마귀와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따르지 않을 것이다. 그죠? 만약에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고 살아나면 적그리스도 따르겠어? 그때 감람나무가 있었는데 두감나무 가서 예수 이름으로 살아날지어다 했으면 두감나무는 다 따랐지.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절대로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지. 자기 권세가 흔들리니까. 그러니까 의사들을 통해서 의술을 하는 거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게 마귀는, 사단은 생명을 줄 수도 없지만 우리 육신은 그냥 어떤 정신적으로 혼란해서 떨어져 죽어라, 차운전하다가 초박고 강물로 들어가 죽어라 막 그거 갖고 할 수는 있겠지. 그러나 그 생명 자체 혼까지도 마귀는 그것을 주기도 못하고 그 혼을 관리할 수가 없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 주인이시니까. 사이비란 신천지의 이만희는 90살이 넘어도 세상에 변화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치도 모르는 미련하고 무식한 자입니다. 어린 애들보다도 못한 얄팍한 지식도 안 되는 어리석은 자이다. 내 말이 들려요? 애들 오고 이만희 오고 지금 시대에 현 시대에 말을 시켜놓으면 이만희가 되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애들 오고 지금 시대에 말하면 여러분들은 정보로 걔네들보다 늦다니까. 어? 늙어가면서 무슨 생각하냐? 밥 먹어야지. 약 먹어야지. 아이고 아픈데 병원 가야지. 그 생각이 나지. 에? 빨리 죽어야지 하면서도 더 살라고 바둥바둥하지. 아이들은 지금 뭐 굶는 거, 꼭 아파서 약 먹는 거, 죽을 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고 살잖아. 에? 미래의 계획을 세워놓고 나는 대통령 될 거야, 나는 선생님 될 거야 하면서 자기들의 계획을 세우면서 예를 들어서 과학자가 되겠다, 공학 박사가 되겠다 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무척 정보를 가지고 생각하고 사니까 저도 그 아이들을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짧게는 따라가지. 그러니까 인간들이 아무 생각할 때 8, 90년도에 저는 신문지에 유럽이나 미국이나 세계의 무기든 정치든 다 오려놔서 스크랩을 해놨었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스크랩한 걸 컴퓨터로 이제 다 스케일로 그림을 해갖고 컴퓨터에 넣어놨으니까 다 버려버렸지만, 응? 그러니까 그때 그런 무기가 이렇게 되면서 앞으로는 더 이게 되겠는데, 응? 여러분 그러잖아요. 미사일이 우리나라 미사일이요. 그것도 미국 것도 150m 들어가서 할 텐데 이 땅을 치고 들어가서 150m 들어가서 거기서 터진다는 게 이해가 돼요? 쉽게 말해서 땅을 이게 뭐 땅 파는 기계도 아닌데 바위고 콘크리트가 6m인가 10m 콘크리트를 내도 그것까지 뚫고 내려간대요. 해갖고 다이아몬드로 뚫고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뚫고 들어간다니까. 미사일 봐봐. 앞에 톱니빨이 다이아몬드 톱니빨이 달았고 쫙 하고 돌아가는 거 그냥 들어가잖아. 세상이 그 정도 무서워진 거예요. 어? 우리가 땅굴을 받은 지하수를 팔려면 기계가 다이아몬드가 들어가서 계속 파면서 흑발하면서 나오는데 얘는 흙도 안 파낸다니까. 그냥 푹 들어가서 그냥 바늘구멍으로 푹 쑤시듯이 그냥 들어가서 뻥 하고 터진다니까. 그런 세상이야. 그런 게 지금 하는 말이 북한사를 쏘면 그거 갖다 그냥 평양에다 그거 수백 발만 쏴보면 평양 지하에 그냥 다 구멍을 막아갖고 결국은 김정은이 그 속에서 쏙 죽게 만든다고 겁주는 거지. 근데 걔네들은 지금 미사일을 그거잖아. 초음속인데 역시 까불어 그러면 너희들이 싸워갖고 맞지도 못했게끔 이렇게 싸도 오면은 피해서 들어가서 너가 그냥 용사 박살 내본다. 그러니까 그래 뭐 서로 뭔 전쟁을 그러니 전쟁하지 말고 야 한 민족이야. 동족이야. 두 나라로 갈라졌지만 나는 기도할 때도 이 양쪽의 지도자들이 오만하고 교만하고 거만한 거 조금 꺾고 회개하고 서로 대화하면서 우리는 동족이니까 한민족이지만 갈라져서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두 나라지만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고.
그래서 세계 우뚝 선 민족이 되자고 하면서 잘 평화하면서 총불이 막 쏘지 말고 하자. 그렇게 해서 달래고 얼래고 하든 어찌든 그래야 되는데 이게 한국 대통령 되면 아주 이게 오만한 게 뭐냐면 너 그냥 너 말 안 들으면 너들 너 그냥 가만 안 둘 거야. 그런 식으로 협박을 해. 그런 짓도 하지 마라. 내둬. 여러분 이게 놔두면 저 혼자 하다가 지치는 거야. 조용해져. 그러니까 건들지 마라. 총 한 방이라도 쏠 수 있는 꼬투리로 주지 말고 가만히 냅둬. 국방만 잘 지키고. 어쨌든 여러분 잘 기억하면서 이제 그 우상은 실질적인 동상이 말한 게 아니라 그 우상의 형상의 주인공인 첫 번째 총통이 죽으려겠다가 생기가 돌아와서 살아나고 말을 하게 됐다. 응? 그래서 그 백성, 그 유럽의 그 국민들이 그 총통을 엄청 존경하고 했기 때문에 그의 형상을 만들었고 거기 가서 절하게 하게 했다는 거죠. 어? 뭘 제대로 알고 거기다 반박을 하지. 무슨 영적인 해가지고 비영적인 육적인 자가 그 비진리로 거짓 목자니 거짓 영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다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나중에 이만희가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대갑박 이마에다가 제일 먼저 맞으라고 그래. 신천지 너희들도 잘 들어. 너희 이만희부터 이마박에다가 그 666표 먼저 받으라 해라. 그러고 받아. 절대 이만희는 안 받으려고 그럴 거야. 혹시라도 안 받으면 예수님 지상재림이라도 진짜 이게 성경대로 갖고 되면 그때 안 받았은 게 우상에 절 안 했은 게 나는 살 수 있을 거야 하고 고지랄할 거야. 너는 근데 임마 그때 임마 적거리 쓸 때 그거 거짓 선지자라. 너는 기저 임마. 알지도 못하지. 내가 왜 네가 임마라 하냐. 네가 90이 먹어도 하나님 앞에 가봐. 내가 어른이지. 나이만 먹었다고 어른이냐? 누가 이만희에게 목사 자격 준 것도 없어. 이만희는 목사도 아니야. 누가 목사를 이만희한테 준 사람 나는 없어요. 지 혼자 스스로 보혜사 성령이라고 거짓말하고 다니고. 지금 말하면은 한국에 오면 저 뒤에 쪽으로 앉는 신자밖에 안 돼. 근데 나는 목사 안수를 받아갖고 성경에 보면 어른이거든. 에? 항상 너보다 한 살이 더 많은 어른이라고 생각해라. 그러니까 너는 90이면 나는 91살이고 너는 95이면 내가 96이야. 이게 성경의 법이야, 법. 이게 내가 우리 주일날 지금 그 설교할 거에 지금 그 말이 나올 거야. 자, 잘 깨닫고 이 우상에 대해서 뭐 AI나 로봇을 그 칩을 다 넣어놓고 그러면 그 우상을 이제 인조인간처럼 만들어야겠지? 그래갖고 입도 눈도 깜박깜박하게 생기가 돌아야 되니까 그렇게 다 해야 되고 손도 움직이게 해야겠지? 로봇으로 만들어서 세우느니? 그 동상을 만들어 뭐 바른 땅에다가 칵 갖다가 고정시켜 놨으니 모든 데도 손 오고 막 머리는 막 움직여야지. 응? 그거 이제 성경이 짧게 해도 생기가 들어갔다 해도 뭐 팔다리 움직인다고 사도 요한이 왜 안 써놨을까? 응? 뭔 말인지 뜻을 모르는 게 앞에 절을 잘 봐야 돼. 앞에 절을. 이걸 못 보면 결국은 여러분은 성경을 전부 왜곡해서 오해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다음에 14장의 새 노래하고 그 지금 계시록
15장에 그 모세의 노래, 어린 양 노래 이게 다 있어요. 이게 이제 요거를 정확히 얘기해 줄 테니까 월요일 날 여러분이 바로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때에 환난의 시대가 오지 않은 것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때는 이방인의 때요, 성령 시대요, 교회 시대이기에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예수님의 신부가 된 아들이 된 성도들이 거룩한 왕된 제사장에 참여하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지금도 아버지는 그 수가 다 차기를 기다리시는 주님, 저희들이 이 환난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이 교회 시대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새 사람이 된 자들이 되어 성령의 거룩함을 입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이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를 오늘날 신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배우지 못해서 가르치는 자가 부족하여서 하늘의 시온산에 선 14만 4천인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알지 못하고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어리석은 지도자들이 되지 않도록 먼저 주의 종들이 무릎 꿇어 회개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양들을 잘 양육하고 그들의 영혼을 충만하게 만드는 복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성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